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과 그 기적들도 목격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우울함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이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죽으시면 실패한 것이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낙심했고 열정을 잃었고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그렇게 터덜터덜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낙심했습니까?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우울해하며 실패 가운데 각자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며 사흘 만에 또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자신이 그렸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자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비전을 잃어버렸고 열정까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를 멈추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이렇게 제 삶에서 행하셔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낙심하여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마음에는 뜨거운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경이 열릴 때 죽어가던 심령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려는 듯 하셨지만 그들은 간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붙잡자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고 비전이 사라지고 혼란스럽고 지쳐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처음에는 열정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지치고 낙심하고 우울한 마음에서 의무적으로 어쩌면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 갈 길로 가려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에 맡기신 일들을 기회만 있으면 내려놓으려고 혹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곧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을 잃은 이유는 그 열정을 불태울 말씀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여 제 갈 길로 가려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낙심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보다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닫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이 아닌 내 욕망과 나의 자아를 채우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말씀하시는 참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또한 이렇게
예배하시며 또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사모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욕심들,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우리가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니까 뭔가 나에게 달라고 자꾸만 떼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때로는 제가 이제 지치고 피곤할 때 막 달려와가지고 저를 막 안마를 막 해주려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심부름을 막 하겠다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저는 정말 채워주고 사주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도 정말 그럴 때는 기꺼이 사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네. 그런데 뭔가 아이들이 제게 그렇게 올 때 뭔가 나한테 받아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 당연한 것을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저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내놔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떼를 쓴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막 떼를 쓰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오히려 훈육을 하곤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떼쓰면 안 된다라고 훈육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했다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면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스스로 더 그렇게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복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고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떼쓰는 마음, 또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뭔가 안 주실 때는 하나님께 심지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어떤 대가 없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은 내가 혹시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착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대한 그 전도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여정 가운데
또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곳도 현장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때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냥 모든 문들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앞에 거꾸라지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 사람들은 완고해져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의 기대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옥터가 흔들리며 진동하며 그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퍼지도록 하시는 주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혹시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옆에 나타나서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 혹시 경험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 혹시 있으면서 좌절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과 기대와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진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놀라운 돌파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기대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크신 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들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서 우리가 포기하고 실패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어려움들을 뚫고 통과하며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만약에 낙심하고 지쳐서 좌절하고 계셨더라면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좌절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그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었던 그 예수님을 내 상상 속의 예수님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회복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이 혼란스럽고 신앙이 지루하고 비전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님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낙심하고 떠나갔지만 그 제자들이 가장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정말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우리와 함께 유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지금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지쳤다면 열정이 불이 꺼졌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어느 순간 멀리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한 생명이 공급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정의 불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적인 정말 그 주님 살아있는 말씀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전과 식어버린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불붙이는 열정의 불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